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면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함께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도 읽어가고 있지만은 잠언서는 한마디로 지혜에 관한 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묵상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평화를 일구며 헛된 욕심에 빠져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만을 쫓는 악인이 형통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27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듯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산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를 생각하고 그때에 맞게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면은 내 시간을 그들의 형편에 맞춰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삶에서 포기해야 될 삶의 영역이 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이어지는 이웃사랑, 즉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여유가 있거든 혹은 쓰고 남은 돈이 있거든 이런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늘 부족하고 궁핍한 형편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어도 언제나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베풀 만한 힘이 있고 형편이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언제든지 베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풀 만한 힘에 대한 기준은 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27절에서요, 재미있는 표현은요,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땅히 받을 만한 자란 누가 보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도움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자란 문자적으로 본래 그것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의당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본래 주인이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은요,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 시간 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에 갈라두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묻지요. 주님, 제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27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할까 말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28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집에 갔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도움을 청하러 왔거나 혹은 일한 품삯을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손에 가진 것이 있고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다면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요, 그의 다급하고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꿔서 내가 하인이고 찾아온 이웃이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내가 네게 맡겨놓은 것을 내주어라 하셨는데, 아이고 주님 때를 좀 잘 못 맞추셨네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주님 내일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29절에서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29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네 이웃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SBS에서 방영한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초호화 빌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류 계층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려낸 막장 드라마인데요, 꽤 인기를 끌어갖고서 시즌 1, 2, 3까지 나왔어요. 보셨어요? 성경 볼 시간에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상위 1% 안에 속하는 재력과 사회적인 위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건축가에다가 의사에다가 재벌가의 자녀 등 물질과 명예, 인맥 등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가진 불법과 범죄를 동원해서 상대방 위에 올라서려고 길을 씁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세상의 더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이들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주변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할 뿐이에요. 그 다음 3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가 네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고 해요. 이 말 참 모호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악을 행했다라고 가름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가했거나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게 악행입니까? 말로 모욕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도 악행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얼마나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보세요. 이러면요, 끝이 없습니다. 결국 30절 말씀이 뜻하는 것 무엇이에요?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고 관용하라 라는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다면 인내해라. 굳이 싸움을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란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이 약한 이웃을 돕고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31절에는 포악한 자가 나오고요, 32절에는 패역한 자가 나와요. 포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악한 이란 말은 히브리어 하마스에서 유래해서 난폭하다, 학대하다, 부당한 행위를 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비해 패역한 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즈라고 해서 떠나다, 빗나가다, 삐뚤어지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빗나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요, 31절에서 3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지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을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 늘 사귐을 가지신다. 아멘. 그러니까 포악한 자는요, 힘을 가지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포학한 자라는 말이 힘을 잘못 휘두르면서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쁜 성품을 가리킨다면, 패역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죠. 우리는 늘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힘은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큰 힘은 큰 책임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큰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힘이란 결국 다른 이들을 해치고 억누르는 갑질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32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역겨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고 약한 이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제 배를 불리면서 내가 이룬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맞게 되는 종말은 어떤 것이? 자,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33절에 악인과 의인은 34절에서는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또 35절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악하고 패역한 사람,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모두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내린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는 심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영광을 받지만, 미련한 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쌓는 부귀와 영화는 수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기회, 나눔의 기회는 내 형편이 좋을 때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항상 선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며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럽게 여기지 말아야 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세상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